아니죠. 오케이. 안녕하세요. 토요 아침 예배를 맡은 하나님교회의 김인기 성도입니다. 오늘 이사야 1장에서 6장까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제목을 타락한 시온과 남은 자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 전체적 흐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타락한 시온과 하나님의 회복 섭리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섭리라 하면 쉬운 표현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입니다. 이것을 중심에 두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에는 두 개의 표제가 있는데 1장 1절에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2장 1절에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사야가 본 계시, 이사야가 받은 말씀, 본 계시, 즉 역사에 현현된 것, 받은 말씀, 가슴에 새겨야 하는 쉐마의 말씀이죠. 이 이사야서에는 계시와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시작이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렇게 시작되죠. 그리고 6장 시작이 역시 우시야 왕이 죽었던 해 우시야입니다. 우시야로 시작하여 우시야로 마감되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우시야 왕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시야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참 이름 좋죠. 역대하 26장에 보니까 16세에 우시야는 왕으로 등극했고 그리고 52년 동안 유다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기원전 8세기 아수르 시대였지만 가나안 지역에서는 가장 능력 있는 왕으로 국방력이 뛰어났고 영토를 확장했고 거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만큼 확장했습니다. 신무기를 개발했고 그의 휘하에 싸움에 능한 자가 30만이 넘었고 큰 용사가 2600명, 경제적으로도 부흥, 이 가나안 지역의 맹주로 활약했던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직무로 되어 있었던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을 그가 성전에 들어가 직접 향단에 분향하려는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즉 자기의 정치 수단으로 종교를 이용하려다가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걸리고 결국 격리된 채 살다가 죽은 후에도 왕실의 묘실이 아닌 묘실 근처에 장사된 그런 왕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눈으로 보면 크게 잘못한 것 없는 왕이라 봅니다. 유다 그 조그마한 땅에서 그 정도의 기량을 발휘하는 것 보통 일 아니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면 왕으로 충분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죠. 거짓과 적당한 제스처는 안 되죠. 그래서 겉으로 삐까 번쩍했으나, 그래서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눈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의 가슴에는 절대 우시야의 삶을 흉내내면 안 된다, 망하는 길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우시야의 왕의 길은 세상 보기에 좋은 길처럼 보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아들 요담과 손자 아하스 왕이 각각 이 우시야의 길을 그대로 흉내내려 했던 것입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은 우시야의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이스라엘은 물론 유다 왕국까지 멸망한다.
유다와 예루살렘 너희는 세상 길로 가서는 안 된다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 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과 적당한 제스처죠. 그 길로 가면서 거짓 신앙, 종교 그거 안 된다. 너희가 원하는 것은 현상이 전부야. 그리고 입으로 주여 주여 그거 아니다. 그런 와중에 그런 길을 걷던 북왕국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유다 정신 못 차렸죠. 히스기야 왕까지도 이 우시아의 왕의 삶을 따라 살려 했던 것 아니었나요? 그러다가 기원전 701년 상황 속에서 이사야의 도움으로 겨우 제자리로 돌아온 히스기야, 이사야 39장까지 저희가 함께 나눈 내용들이었죠. 기원전 701년 상황을 중심으로 포로되어 있는 백성들에게도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품으라 선포하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를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단락인 1장 2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장 2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기원전 701년 상황, 즉 아수르에 의해 에워싸인 성읍 예루살렘,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의 그 상황이 있게 된 근원적인 원인에 대해 첫 번째 단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기소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슬프다로 시작된 하나님의 기소, 참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긴다. 그러면 끝난 이야기죠.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 단절, 즉 관계가 끊어진다? 그러면 부모의 가슴은 밤에 자다가도 눈이 절로 떠지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생존자, 남은 자를 말하죠. 그냥 끝내시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소돔과 고모라 왜 멸망을 당하였습니까? 의인, 남은 자 10명이 없어서입니다. 여기서 남은 자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게 됩니다.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은 기원전 701년의 그 원인, 주 원인인 종교 생활, 하나님의 백성들의 종교의 삶, 가짜의 삶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토로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것이 종교 생활이 모든 것을 망칩니다. 개인의 삶도 나라도 다 망가뜨립니다.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마음에도 없는 인사치레로 오는 거 좋아하세요? 아무도 안 좋아할 것입니다. 그래도 이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 많이 아프신 분이겠죠. 눈에 보이기에 급한 인생, 그냥 가짜죠. 하나님께 통할 리 없죠. 내 계산으로 하나님을 찾아질까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가슴 아프게 하는 질문입니다. 13절 하에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즉 지금의 표현으로 한다면 예배 따로 삶 따로, 저희들에겐 어쩌면 너무 익숙된 것인데 하나님은 이거 못 참으시죠.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이리 말씀하시겠나 싶습니다. 19절에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땅의 소산을 먹는다. 20절에 거절 배반하면 칼로 죽임 당한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22절 말씀입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 결국은 못 쓰게 된 것, 마땅히 버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1장 21절에 신실한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 또 저희가 이제 후에 볼 5장 그 포도원의 노래에서 들포도, 이 모든 것이 연결되는 말씀이라 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가 막히셨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24절, 25절 말씀에 나옵니다. 24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다시 여기서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자기 백성에게 보복. 그래서 슬프신 하나님. 여기서 키워드는 장차입니다. 25절에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여기에서 내 손을 네게 돌려, 여기서 이 돌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저희 말로는 회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돌이켜야 하는데 제가 안 돌이키니 하나님이 저 때문에 돌이키시는구나.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28절의 말씀, 그러나 패역한 자, 죄인, 여호와를 버린 자는 패망하고 멸망할 것이다. 경고의 말씀이죠. 끝까지 가면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가면 안 된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단락인 2장 1절에서 20절 나누겠습니다. 중심 내용은 시온의 비전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2절에 말이래 종말의 시온 비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만방 많은 백성이 모여든다.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우리는 가르침대로 쉐마로 사는 삶, 그것이 시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시온은 장소를 의미하지 않는 것 다 아시지요? 4절,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늘 뒤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샬롬이죠. 화평입니다. 칼이 보습이 되고 창이 낫이 되고 노모 전쟁 연습. 제발 이런 세상이 와서 이런 세상에 한번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다. 6절에 주께서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 왜 야곱 족속을 버리셨습니까? 세상을 쫓았기에요. 즉 은금이 가득, 보화가 무한, 마필병거 무수, 우상도 가득, 이게 저희 세상의 모습 아닌지요. 그러나 끝까지 이것들에 깊이 물들어 있으면, 이것들에 종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버릴 수밖에 없으시겠죠. 언제? 그날에. 그래서 지금이 은혜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11절에 다시 그날에 반전이 생깁니다. 12절에 여호와의 날에 반전이 생깁니다. 17절 그날에, 20절 그날에 각각 반전이 생깁니다. 교만한 자는 굴복되며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 받으신다. 은우상과 금우상을 버린다. 모두 다 반전의 모습입니다. 참고로 2장 5절에서 22절 사이 여호와의 날, 그날 4번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3장 7절, 3장 18절, 4장 1절, 4장 2절 이렇게 4번이 다시 나옵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인 3장 1절에서
4장 1절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 1절에서 6절 그 1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예루살렘이 의지한 것을 제하여 버리신다. 심판이죠.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나는 무엇을 의뢰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안 나올 수 없습니다. 7절에 다시 그날의 반전이죠. 모두가 이 세상에서는 통치자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그날에는 통치자로 삼지 말라.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복이 저주로 변합니다. 언제? 그날에. 8절에 예루살렘은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즉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죠. 10절 의인에게 복이 있고 악인에게 화가 있으리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13절에 여호와의 일어섬과 서심, 여호와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17절 주께서 시온 딸의 정수리에 딱지 생기게 하시고 하체가 드러나게 하신다. 추함과 수치지요. 18절 다시 그날에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장신구를 제하신다. 왜? 온갖 꾸밈이죠.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죠. 실제가 아니죠. 4장 1절에 다시 그날에 7 여자와 한 남자의 이야기. 사람들 눈에 자신들이 수치로 보일 수 없기에 즉 가리려고 시온의 수치입니다. 이제 네 번째 단락 4장 2절에서 6절 남은 자를 통한 시온의 회복. 이 말씀 만나기 나눔에서 이 단락이 중심 단락이라고 하신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셨죠. 2절 그날에 다시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여호와의 싹 남은 자 아닌가요? 이스라엘에 피난한 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자. 그냥 장소적 의미가 아닌 거 다 아시지요? 저희 순 이름이 이 남자입니다. 이 남자. 이 땅의 남은 자의 줄임형이지요. 그래서 남은 자는 어떤 자일까 항상 궁금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9장 4절에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것이 아닌 남은 자는 상하고 애통하는 가슴을 가진 자로구나. 제게 남은 자의 모습이 새롭게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5장으로 들어갑니다. 5장 1절에서 7절은 그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포도원의 그 노래입니다. 그런데 슬픈 노래죠. 이거를 저희는 애가라고 부릅니다. 기름진 산, 극상품 포도나무, 그런데 들포도, 이런 상황에서 들포도가 난다는 것 자연 세계에서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들포도가 맺혔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하십니다. 만물을 다스려야 할, 만물을 관리해야 될 인간이 만물보다 못하다는 뜻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7절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기서 부르짖음은 cry입니다. cry. 아주 저를 아프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5장 8절에서 30절은 예루살렘의 화. 이 쉬운 말 성경에는 화를 저주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저주, 또 영적 맹인들의 무지함. 8절을 보면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 화 있을진저 홀로 단절이죠. 이 단절은 반드시 황폐를 가져옵니다. 주야로 독주와 포도주를 취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게 단순히 술을 마신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그 말씀은 아닌 거 잘 아시죠? 이들 자신을 위한 삶에만 관심이 있고 여호와의 행하심에 관심이 없습니다. 즉 이웃의 삶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이죠. 화가 있다고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에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국력이 약해서 사로잡힐 것이다. 아니지요. 하나님을 모름으로 포로될 것이다. 포로로 사로잡히면 그냥 포로로 살든가 아니면 죽음 중에 하나겠죠. 18절 말씀 거짓으로 죄악을 끄는 자 화 있을진저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또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 화 있을진저 포도주와 독주에 익숙한 자 화 있을진저 중심이 부패한 자들이죠. 그의 결말은 하나님의 화입니다. 화 있을진저가 6번 나왔는데 아직 완전수인 7이 안 된 상태. 저주 완결이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저희는 돌이켜야겠지요. 24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한 그들을 여호와께서 치신지라 그들의 시체가 거리에 분토같이 되었다. 그 저주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를 불러 심판이며 종말적 파멸입니다. 이제 제일 끝단락 6장 1절에서 13절을 나누겠습니다.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로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라는 현상의 허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현현된 하나님의 임재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또 그 5절에 이사야가 여호와를 뵀습니다. 그때 이사야의 외침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며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겉모습이 아닌 중심의 문제이지요. 8절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나를 보내소서. 위에 3절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나를 보내소서. 이 3절의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잃어버린 것이며 저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되찾아야 하겠죠.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고침 못 받게 하라. 이 말씀에 저는 눈물을
이 말씀이 참 눈물을 쏟게 했습니다. 이제 결정된 심판이죠. 섭리 자체를 돌이킬 수는 없겠죠. 마치 이사야 39장 8절의 히스기야의 말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줬소이다. 심판 전에 돌이킴이냐 그대로 멸망의 길로 가느냐는 저희들의 선택이죠. 11절에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의 9절과 10절 말씀에 이사야는 아마 몹시 당황했을 것 같아요. 선지자 이사야의 가슴 속에 있는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오직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물음, 언제까지니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런 이사야의 가슴을 느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13절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것이 바로 남은 자의 섭리입니다. 또한 이것이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고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남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 남은 자의 꿈을 함께 바라보십시다. 나눔 가이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가, 즉 가슴으로 하는가, 아니면 가슴에는 다른 것을 두고 겉으로 순종하는 척 하는가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